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형제가 형제를 세워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그런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단번에 변화됩니다. 누가요? 바울이 단번에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 변화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바울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역량 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번 26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변화된 이후에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들을 사귀고자 했습니까? 그렇죠. 제자들, 먼저 예수의 제자들 되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이런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제자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누구를 죽이는데 혁혁한 전과를 남겼기 때문입니까? 스데반입니다. 7집사 중에 첫 번째 되는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옷을 맡은 자로서 주모자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이 사귀고자 해도 두려워해서 그가 믿게 된 것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27절 말씀 볼까요?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바나바가 됩시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 당신이 나의 바울이 되십시오. 네. 여러분,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고요. 저는 천국에 와서 누가 더 상급이 클까 생각할 때 바나바가 더 큰 상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워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교제의 방법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어야 돼요. 함께 점심, 오늘 카레 맛있게 드셨나요? 네, 카레 먹고 나니까 얼굴이 노랗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럼 주중에도 한번 만나시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제가 오늘은 밥 살게, 한번 밖에서 만납시다. 우리 부산의 유명한 돼지국밥 먹읍시다. 요번에 새로 생긴 밀면집 괜찮은데 만두하고 같이 내가 쏠 테니까 함께 식사합시다. 함께 식사하면 아름다운 교제가 나누어질 수 있죠. 여러분, 또한 식사 교제만으로 형제를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아픈 부분을 기도로 우리가 서로 싸매어 줄 때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의 교제,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부흥의 자리에 함께 참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곳에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유익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형제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진정 형제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김서울의 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단순히 꽃에 지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름이 없다면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어이.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꽃도 꽃의 어떤 존재 가치가 생겨나게 되는 것은 꽃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이름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존재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니까,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니까요. 근데 함께 있었다. 누구의 사역을 통해?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 그리고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형제가 되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함께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과 더불어 담대히 말하고 함께 사역자로서 주께서 맡긴 사역을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주시는
유익인데요. 교회가 이로 인해서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분간 읽을까요? 시작.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져.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섬김을 통하여 사울이 접목되었을 때 교회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양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형제가 되고 함께 사역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한 그런 은혜가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